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걱정 많고 근심 많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고3은 입시로, 또 대학생은 또 취업으로, 또 결혼과 또 출산과 육아, 그리고 집과 또 건강과 노후 대책 등 참으로 여러 가지 걱정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으로 인한 그 걱정이 참으로 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방에서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도 어느 정도 하면 자기가 살 집을 구할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같은 경우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집 한 채 가격이 거의 로또 1등 되는 가격에 육박하고, 또 자고 나면 집값이 오르고, 자고 나면 또 집값이 올라서 도저히 열심히 일을 한다 해도 가지고 있는 그 월급으로는 집을 살 수 없는 그러한 걱정이 참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요즘은 코로나로 인한 염려와 걱정이 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걱정이 집과 이 코로나의 문제가 아닌가. 이것에 의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하는 그러한 걱정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현재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이 섭리에 대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피조물에 미치는 하나님의 전능의 보존과 통치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으로 존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움직임,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호흡도 다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섭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존재하며 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한다라는 이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존재하며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다스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방치하거나 방관하지 않고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 전능하신 손길로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며 그의 전능의 손길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다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전에 살펴본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잎새와 풀, 그리고 풍년과 가뭄, 그리고 질병과 건강, 부와 가난 등 모든 것에 행해진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와 행위, 그리고 심지어는 우연한 일들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기도 하고 또 때론 지키고 싶으나 능력이 되지 않아 지킬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시며 불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그 계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그 움직임과 기능까지 모두 하나님의 뜻과 권능 안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연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보이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나 우발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세계와 만물을 통상적으로 자연 법칙에 따라 통치하시고 또 보존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일반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초자연적인 수단을 사용하셔서 보존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섭리를
특별 섭리라고 하며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즉 기적이란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 자연 법칙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기적을 결코 불가능한 일이나 이상한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적이 자연 법칙을 어긴다는 이유 때문에 그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잘못된 생각과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무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많은 기적들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홍해를 갈랐고, 또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였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지었으나 머리칼 하나도 타지 않고 불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셨고, 많은 불치의 병자를 낫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것들은 다 자연 법칙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놀라운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확증하기 위한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4장 35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또 출애굽 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기적을 주신 그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며 또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 섭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속죄 사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중생케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이를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섭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이러한 죄와 실수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죄와 실수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성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깨달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며 모든 일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처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는다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기게 될 것이며, 어떠한 일과 또 어떠한 형편을 만나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잠언 16장의 말씀처럼 성경은 좋은 일과 굳은 일을 포함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좋은 때나 좋지 않은 때나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길로 임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함임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손을 잘못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완전한 손이라서 잘못 움직일 때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유익이 됨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감사히 받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 또한 우리는 달게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참새와 들풀도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사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고쳐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절망적으로 보여도 아버지의 전능하신 그 섭리의 손길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어떠한 형편을 만나든지 아버지의 손에 매달리기만 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삶과 삶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맡겨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는 북한의 성도들의 삶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어떠한 한 젊은 여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형무소에 끌려가 참으로 모진 그러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를 끝내 부인하지 않는 그 여자에게 북한의 군인은 망치를 들고 그 여자를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 가운데 튀어나온 그 무릎, 또 정강이, 발등을 내려찍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에 여자는 크게 신음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그 군인은 벌겋게 달궈진 인두로 그 여인의 몸 구석구석을
차례차례 지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가슴, 또 팔, 배, 허벅지, 다리, 뭐 부분 부분 다 이렇게 지져나갑니다. 그러한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 여자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자 이번에는 그 달궈진 인두로 그 여인의 생식기를 지집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그 신음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 여인은 결국 죽고 맙니다. 영화가 끝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내가 저러한 상황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 가운데 든 생각은 나 같은 죄인에게 특별한 섭리로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며 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의 손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심지어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겁내지 않고 주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저 천국에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천국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고 또 근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모든 근심과 걱정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느끼며 살았던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매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날마다 느끼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가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시편 138편에는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나 그의 전능하신 손길은 나와 함께 있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